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성경 232쪽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한 가지 전하면 오이코스 리더 모임을 2층 지혜실에서 6시 30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반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1박 2일로 수련회를 중에 있는데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 LA에 한인타운 가보면 엄청 넓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가장 넓은 자리를 갖고 있을 만큼 한인타운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상이 만들어진 그런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한인들이 그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우리 한인들은 매번 시즌마다 돌아다니면서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봄에는 오렌지 농장, 그 다음에는 복숭아 농장, 포도 농장을 계속 이동하면서 1년 동안 계속 돈을 버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했으면, 그런 노동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던 이유는 그 번 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오렌지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다. 엄청난 업적을 남기거나 엄청나게 많은 그 독립자금을 가져오는 것만이 꼭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오렌지 하나 성실하게 따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면 그 작은 일 또한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안창호 선생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그마한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며 그렇게 정성껏 따는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우리 한인들에게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생각 속엔 온통 대한독립 만세.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코카콜라 회장이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럴 정도로 코카콜라의 진심이었던 것처럼 안창호 선생도 그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이 나라의 독립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무엇이 여러분이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안창호 선생에겐 대한독립 만세란 이 대한독립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렌지 하나를 땄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바울을 지배했던 생각, 바울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었던 그런 기준이 무엇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 바울에게서 혐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당시 유대인에게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 너를 위해 변명해봐. 너를 위해 스스로 변론해봐.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 순간 목숨이 운명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경각의 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준 겁니다. 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스스로 너를 변호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변명할 시간을 갖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변명하라, 너를 위하여 말해라 라고 바울을 위한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해지고 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라도 자기를 변명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남부법원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한 그 판사님이 저를 변호사 법정에 데려갔었습니다. 데려가서 보니까 목사님, 여기 있는 이분은 지금 변호사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스스로가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변호사 역할까지 하면서 지금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손을 뻗쳐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절호의 기회죠. 잡아야죠.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하든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변명의 기회를 간증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뭡니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고 나서 4절 5절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도 일종의 바리새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6절과 7절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있는데 자신도 그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자신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약간 신비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만났던 그 은혜 고백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바울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잘만 변론하면 아무런 혐의점 없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변명 대신 간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 15절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나 만난 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할 일에 대해서 너는 증언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증인으로 삼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영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기보다 간증을 한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그런 깜깜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 있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안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적인 생각을 갖고 사단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둡구나, 그냥 마음이 우울하구나, 답답하구나, 사단적인 생각하는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서 이 사단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사람에겐 이성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작동하지 않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마치 본능대로만 살고 있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비단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가끔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이 뉴스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은 내팽개치고 자기 제자, 20대 젊은 제자와 바람피고 있다가 들키게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주차장 입구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차를 몇 주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주차해놨다가 모른 채 있다 나중에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저는 보진 못했지만 잠깐 설명만 들었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을 득세하고, 그런 사람을 감옥에 넣지도 못하고,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변호사는 아내를 죽이고 나서 마치 아내가 아픈 것처럼 스스로 전화해서 제 아내가 아파요. 얼마나 아픕니까?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의식은 있습니까? 의식은 있습니다. 마치 아내가 다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죽여놓고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렇지 않게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와서 화를 내고 욕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본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아주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동일하게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던 일입니다. 더 선진 문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또 유대 땅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들 앞에 나를 변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을 뜨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악한 영을 따라가며 본능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본능대로 살고 있고 그것이 어둠 속에서 되어진 일인지를, 사단의 권세에 되어진 일들인지를 눈이 가려져서 뜨지 못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 괜찮죠. 잘못된 걸 아니까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인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변명할 그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이 그들의 눈이 잠겨 있는 것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우울한 기분이 기뻐질 거예요. 그런 세미나를 보내주고 기분 좋아질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이 책 좋은 양서민의 책을 소개해주고, 물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닫혔던 눈이 띄어지니까요.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변명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간증하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당신들도 이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고 그 뒤에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들도 다가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그리빠가 뭐라 그래요? 너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왜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은 미친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굳이 교회 다니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당신들이 나처럼 감옥에 갇힌 거,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들으십니까?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뭐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를 부르는 평가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물론 그런 것도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미쳤구나. 또 예수님 때문에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지금 딱 하나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요. 예수님만 알면 이 어두운 눈이 밝혀지니까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내면도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수 있음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두운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빛날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저기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 너무너무 마음에 와서 여러분 앞에 가사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간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에 예수님의 어두움에, 여러분의 어두움에 예수님의 참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게 진짜 삶인지를,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지를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 당신이 보기에 내가 지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어려운 상황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때론 그것이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 흠뻑 빠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빛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낼 수 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간증하고 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